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사가랴의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평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로 보내시려고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이 제사장 가문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하는 그 반열에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는데, 그 사가랴란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 사람이 아내와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여호와의 맹세이시다, 여호와의 서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왔는데 자식을 주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 가문에서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은 대가 끊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들도 과거에 보면 유교에서 장손이 끊긴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장손이 끊기는 정도가 아니라 대가 끊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손집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 장손집에서 아예 대가 끊긴다 하면은 그 집안 전체가, 가문 전체가 큰 곤경을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에 자식이 없었어요.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자연적으로 우리 오늘날도 보면 결혼하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또는 결혼을 늦춰서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만혼자로 인해서, 늦게 결혼하는 만혼자로 인해서 임신, 가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불임 치료를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적당한 때에, 건강한 때에,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점점 나이를 먹어서 늦게 결혼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래서 점점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늦게 결혼해서 점점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에 처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끝까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이 사상이 들어와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적으로 보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배척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남녀가 화합하지 못하고 건강한 남녀 결혼 제도를 가부장체제라고 해서 무너뜨리려는 악한 시도들이 있어요. 이래서 오늘날에는 가정이 황폐화되고 결혼이 안 되고, 또 결혼이 안 되는 것뿐이 아니라 자녀를 출산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자, 과거에도 오래전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 얼마나 결혼이 필요하고 또 많은 가정이 결혼을 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를 여러 명을 낳게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남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이 사가랴가 자식이 없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우리 제사장님은 왜 애가 없지?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 왜 애가 없지? 자식이 많아야 축복을 누린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고 아예 없다는 것은 마음에 엄청난 부담과 괴로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하여, 잠시 힘든 일이 다가온다고 하여,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도 안 믿어, 이제 난 몰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거야,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때를 준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를 또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르고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또 엘리사벳은 자식을 주지 않아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면서 순종을 하였어요. 잠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려요. 결국은 원망하다가 끝내요. 그 잘 나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허황된 꿈을 빠져서 더 욕심을 많이 부려서 더 엉뚱한 생각을 해서 방탕하게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도 많아요. 한때 과거에 내가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운 고민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이럽니다. 하늘도 무심하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늘도 무심하셔. 내 억울함을 누가 알아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법정으로 간다고 억울한 일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억울하게 정말로 내 과실이 아닌데 상대방의 과실인데 그게 나의 과실로 뒤집어져 갖고 감옥에 가는 경우, 엉뚱한 게 남은 잘 되는데 집안에 나도 모르게 갑자기 큰 재난을 당하는 경우,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정은 어려운 가정대로, 또 잘 나간다고 하면서도 그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가정은 다 문제 있는 가정대로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특별히 가정 내에 어려운 아이,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정들, 특히 장애 아동을 두고 있는 그런 가정들의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힘들고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신 뜻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잘 극복하면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가랴 집안은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열심히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마음에 서운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식을 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안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처해 있을 때, 이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가정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가랴의 제사장 가문에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나이가 먹어도 경수가 다 끊어지는 상황이 되어도 자녀를 주지 않을 때 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없이 묵묵하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평범한 가정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가문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도 그 많은 제사장 중에 그 사가랴는 자녀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특별한 사람을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사가랴의 가정을 택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결핍되어 있고 뭔가 부족하고 아쉬워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억울한 일이고 남들이 볼 때는 창피한 일이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집안 정말 저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또 본인들도 아쉬워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남들 가정처럼 평탄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또 갑자기 또 시련을 주시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자녀를 펑펑 낳고 자녀를 여러 명 출산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렇게 자녀를 주지도 않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은 이해가 못할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약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위인전에 나오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보죠.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렵고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좌절과 실패를 겪었어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비극을 경험했어요. 눈물을 겪었어요. 슬픔의 골짜기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남들은 기뻐서 하하하 웃고 있는데 말 못하게 한숨을 쉬고 괴로워하는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가랴 제사장, 이 가정에 하나님이 마음이 가셨어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공생애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하여 앞서 보내시는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자녀를 어디를 보내셨냐? 사가랴 집안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사가랴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를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8절 9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구약시대는 어떻게 우리는 신약시대 제사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시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사장이 대신 짐승을 잡아 우리 죄를 속죄하고 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진설병 놓고 분향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밖에서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우리 제사장이 직무를 다하고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 거룩한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운 곳에 불을 조그맣게 희미한 불빛이 있는 촛불이 켜 있는 곳에 환해지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전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상을,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육안으로만 봐요. 그러나 이건 3차원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4차원, 5차원, 무한대의 세계. 이러한 영의 세계, 영안이 열리면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세계가 보일까요? 만일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영의 세계를 보여주면 이 땅이 얼마나 죄가 넘치는지, 이 땅에 얼마나 마귀가 버글버글 하는지, 귀신들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러는 거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뒤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 속여먹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건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우리에게 영안이 열릴 때는 새로운 영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악된 몸으로 거룩한 천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두렵게 돼요. 벌벌 떨게 돼요. 왜?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 앞에서,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 양심에 찔리는 마음, 이제는 양심을 막 어기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나면 자기가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양심은 있어요. 양심이 잠시 마비가 되고 무뎌져 있는 것뿐이지 양심이 깨어나면 우리가 지은 죄가 다 깨어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양심이 깨어나도 못 깨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양심으로 찔리는 바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하나님의 일을 선지하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이런 천사를 보거나 지금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두렵게 여기면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렇다고 날마다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되, 경외하는 마음을 갖되,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되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시고 무한대로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특별한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아들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또 집안마다 다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짓고 그 집안에 이렇게 이름이 내려왔어요. 유교 집안에도.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보면 그 집안의 이름에 따라서, 부모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는, 그 부모 이름을 짓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가랴의 집안에 전혀 안 맞는 이름이에요. 전혀 엉뚱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요한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가랴에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먹은 그 노년이 되었는데
아내가 나이가 먹어서 자녀를 자연 출생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깊으시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요한을 자녀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이름을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습관에 따라, 과거의 관습에 따라, 지금까지 이름을 짓는 장명법에 따라 짓지 말고 특별한 이름을 지으라. 내가 그 자녀의 이름을 주리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날까지도 많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1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15절에 나오는 것, 이 자녀는 일생 동안 구별해서 너희가 키우라, 내가 키우라 그러는 거, 이걸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이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 거룩한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키우는 거예요. 구별하여 짓겠다. 그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일시적으로 나시린에 서원을 할 수도 있고 평생 나시린에 서원을 할 수도 있는데 아예 하나님이 못을 박았어요.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구별하여 지으라. 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사용을 받을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았다면 어떡할까요? 세상에서 보면 재미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학생들 게임해야 되는데 게임도 못하지, 오락도 안 하지, 남들 좋으면 대학 가면 이제 술도 먹어야 되는데 술도 안 마시지.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자녀를 키우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구별하여 나시린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키우라고 부모한테 특별히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어떤 집안이라고요? 나이가 먹도록 자녀가 없는 집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기업을 있게 하셨는데 이런 특별한 미션,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요한은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을 이 가문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이 자녀를 함부로 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함부로 기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맡겨주세요. 대학은 알아서 붙여주세요 하는데 우리 두 자녀가 감사하게 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냥 인도한 대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길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또 결혼하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으면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제 의도대로 목사기 때문에 우리 자녀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도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나중에도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함께 17절 봉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안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악한 아합왕과 이세벨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 악랄한 이세벨,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세벨
아방 시대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그때 아방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한 사람이,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겪었어요. 이 엘리사, 그 다음 선지자 제자인 엘리야, 엘리사가 있어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초능력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도 살아남아서 도망쳐서 허겁지겁 하나님이 목숨을 구하게끔 하셨어요. 아무튼 이 엘리야의 심령은 거룩한 심령이에요. 그 시대에 죄악에 물들지 않는 심령이에요. 아방이 아무리 박해하고 탄압을 해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엘리야의 성령을 충만함을, 은혜를,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아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이 맞아 저 길이 맞아 해도 그 유혹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뿌리치고 죄의 길은 물들지 않고 뿌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도 복을 받게 됩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사가랴는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초능력을,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나이로 볼 때 제가 나이를 먹고 제 아내도 나이가 먹어서 할머니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제 노년이 중년을 넘어서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노년으로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이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맞습니까? 그럽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물어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의 마음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나님, 우리 천사님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럴 의심이 올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에이 무슨 일이요? 에이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적인 생각, 아니라는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이 한계 상황을, 이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탁 차원이 다른 지금과 같이 이렇게 헤매는 삶이 아니라 지금과 저기 한계에서 그 벽을 못 뚫고 나가는 삶에서 이 단계보다 몇 단계로 올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주선에 올라갈 때 그 얼마나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돼. 이 추진력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인간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계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벽이 깨지게 되고 그 벽을 넘어서 우리는 더욱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더욱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도 더욱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가랴는 인간적으로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 저는 나이가 먹고 저는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자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에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가랴의 마음에는 의심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가브리엘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천사장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장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특별한 사명을 보내셔서 주었는데 내가 왜 믿지를 않느냐?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 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설마 하나님 그걸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심하니까
그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말을 하면 자꾸 의심하는 말이 나오니까 말 많은 사람은 입을 닫게 만듭니다. 벙어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그 은혜의 말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닫는 게 덕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계속 시간이 지체됨을 보고 야, 왜 아직 안 나오시지? 보통 때 같으면 다 끝나야 되는데 왜 아직 안 나오시지? 수근수근하면서 뭔가 느낀 거예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무슨 일이야? 고개만 끄덕이는 거야. 이제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렸으니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이제 필담을 나누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사가랴는 자식이 태어나기까지 벙어리로서 계속 지내게 되는 거예요. 10달 동안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스. 진실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자꾸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수시로 아멘 아멘 기도하다가 아멘 아멘 막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읽으면서도 아멘 아멘 저도 그냥 수없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와 닿으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인생이 처음엔 잘 나가도 실패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아멘이 아니에요. 노멘이에요. 불평이에요. 짜증이에요. 원망이에요. 주신 걸 감사하지 않아요. 작은 것만 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어느 사람이 물리치겠어요. 직장에 가도 조금만 일해도 요만큼 보너스 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보너스가 이게 뭐야. 옆에 다른 회사는 보너스 왕창 주는데 데모하자. 이런 사람 오래 살 것 같아요? 못 버텨요.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좋은 기업에 가도 그 직장에 가도 버티지 못해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아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잠시 의심하여서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하면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일이 잘 되고 유학 가서 성공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릴 거다. 약속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다 같이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왜 5달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애기 낳다가 자랑하다가 애가 갑자기 이상하게 옛날엔 병으로 죽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할 거예요. 그거 봐 노인네가 애 낳았다고 하다가 저거 완전히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때때로 우리가 비밀을 은혜를 받으면 잠시 감춰둘 수 있어야 돼. 비밀의 시간을 가져야 돼. 사람들한테 함부로 떠들면 마귀가 틈타요.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가족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미움이 있어도 밖으로 막 함부로 퍼내려면 안 돼요. 부부간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걸 막 밖으로 퍼내면 거기에 마귀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사가랴는 말이 풀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했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때 이제 입에 말이 풀렸어요. 하나님이 닫혔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가랴의 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과정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사가랴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 많은 제사장 가운데도 자식이 없는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진실하게 따르고 믿는 이 사가랴 의인의 가정을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와 같이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승리하는 그리하여 아멘으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메시아가 이 땅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길을 평탄케 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갈아엎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시고 그 요한을 사가랴의 제사장 가문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특별한 일이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실 때 사가랴가 의심하였는데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시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